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부터 22절 2절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경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면서 먼저 앞장서서 앞에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추수감사절 설교를 별도로 할까 하다가 그냥 실현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의 관계에서 그냥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대는 그 이후에 메리프라우를 타고 16세기에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핍박을 하니까 네덜란드 가고 네덜란드 핍박이 많으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최초의 미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16세기죠. 1620년일 거예요. 그곳에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교제를 했던 그런 것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아예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아예 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그대로 유래되어 가지고 11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데는 10월 말에 지키는 데는 보통 10월 같은 데는 농사철이 그 정도 끝내니까 10월 말에 지키는 데도 있고요, 11월 초에 지키는 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교회에서 또 12월 셋째 주를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수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갈 건가 하는 것을 의미를 주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라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초막절 수장절. 왜냐하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게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절기였거든요. 이렇게 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실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요. 또 시골에서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추수감사할 때 되면은 뭐 풍족합니다. 막 쌀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여기다 가득 막 쌓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추수감사를 지난 그걸 나눠주는 이런 게 정통적인데, 이 도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의미적으로 오늘날도 뭐 교회들이 각 성도들이 가이드라든가 뭐 하나씩 가져가게 해가지고 강의사에 전부 놨다가 추수감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전체 그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러한 여건과 그런 환경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절기의 의미만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붙잡아 이끌어주신 것 감사 조건을 찾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자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가 정확한 날짜를 알지만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 때는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감사를 찾고 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계절,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조건보다는 불평과 불만하고 또 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불만보다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찾고 나가고 그 속에서 감사가 승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아 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감사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우리 직장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되새기고 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활력이 또 거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 속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설교에 앞서서 이 추수감사절이란 당당한 의미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세례가 근본적으로 무엇이고 예수님 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미를 상고해 봅니다.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심은 겸손을 보이실 뿐 아니라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례 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세례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유아 부모님 한 분 중에서 한 분만 믿으면은 유아 세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또 16살 또 14살 이상 되면 다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시지만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의 깊은 부분까지로 접하신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것들의 절차를 거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권력, 힘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는데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리 힘이 있는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가서 앉을 때 보면 일반 똑같이, 뭐 요즘에 와갖고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가 돼가서 대통령이 오셔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별도 좌석을 마련해가지고 했던 그런 권위주의 시대도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잘못된 개념적이죠. 왜? 본인이 스스로가 교회고 다음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오늘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가는 절차를 그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서 특권 의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돼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모 교회에 대단히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에이 그러고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헌신하는 것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주차 격리를 했다는 거야. 주차한다는 것은 인사하고 또 좋은 말 듣지도 못하고 주차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가다 꼭 성질 낸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거기서 묵묵히 1년 동안 주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직책, 자기가 같은 명예, 자기가 같은 레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똑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하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철저하게 절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절차가 다 있거든요.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는데 뭐 그러냐고 막 가끔 가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그 총회에서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강도사 시험을 봐요.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백지를 내고 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불러갖고 아니 왜 백지를 내냐 뭘 써야지. 하나님께서 자에게 응답 주셨다는 거야. 야 백지 내는 응답 주셨다고 합격시키겠어요? 100% 떨어뜨려.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걸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응답 안 줘요. 그건 잘못된 응답이지. 본인이 응답이지. 본인의 응답.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질서 가운데 속에서 운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직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겪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례를 안 받잖아요.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엄청나게 교만하고만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들, 이방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받아야 돼. 이런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국 회개의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여 죄를 씻김받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젖힌 거예요. 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괜찮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괜히 그거 하지 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울지도 않네. 낯도 안 가리네. 처음 오면 막 낯 가리고 울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 엄마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당한 거지도 마요. 원래 애들은 다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오다 보면 나중에 다 또 얌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막 그렇게 울고 하면은 막 엄청 어쩔 바를 모르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쓰고 나서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온 것만 감사하고 또 얘들 다 들어 떠들면서 다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의 의미, 세례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즈라는 뜻인데 씻음,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속의 하나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교단에서 11월 25일 날 1800명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세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내가 사무총장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한 3,000명까지도 한 적도 있어요. 연사례가 1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15만 명이 옵니다. 15만 명. 그 가운데 속에서 보통적으로 7만 2천에서 7만 4천이 세례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모처럼 세례를 하는데요. 그 세례 의식을 할 때요. 정말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례받을 때, 왜냐면 훈련받다가 힘들 어릴 때 세례할 때 안고 안수기도 하고 복기도 해주고 막 얘들이 막 안 믿는 애들로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냐면 목사님이 집례하고 장로님들이 옆에서 딱 그렇게 성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으면 일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간직해. 그러면서 그 군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따라하라고 그래. 군기가 반짝 들어가 있고 잘 따라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됐으니까 여러분의 몸은 내 몸이냐 국가의 몸이냐? 국가의 몸입니다. 군인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국가의 아들이 군대에 가는 순간.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의미를 가져야 돼요. 국가의 아들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막 계속 외쳐요. 몇 번. 그럼 왜 애들이 와 하고 막 외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실로암을 부르잖아요. 그럼 막 얘들이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보세요. 실로암 부를 때 논산 훈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5천석이야. 옛날에는 2,000석밖에 안 되는 걸 지금 새롭게 지어가지고 5천석에 그 안에 막 가득갖고 막 가가 기둥도 하나 없이 지었어요. 물결이 막 치는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그들이 한번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휩쓸려갖고 받는 거야. 그리고 교회 오면 그날 막 지금은 더 줄 거야. 그때는 10,000원어치의 상품을 줬어요. 근데 10,000원어치 상품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왜냐하면은 다 도매도 띄워오잖아요. 콜라에 그 다음에 핸드크림에 요즘 나쁜 거 주면 가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초코파이 안 줍니다. 다른 거 주고 해갖고 쫙 해갖고 목걸이까지 해가지고 거저 그 10,000원 상당에 나가면 그 일반에서 20,000원 이상 가는 거예요. 한 보따리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세례 집례하러 가는 이제 교회에서 부담하죠. 우리 보통 2,500에 3,000 갖다 주면은 이제 그게 왜냐면 그날 세례 나오지 못하면 또 별도도 세례까지 해서 보통 2,000, 3,000명들을 그렇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그 속에 간직이 돼요. 그러다가 물론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또 고참 되면은 또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달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방황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나는 영원한 세례교인인데 어디로 올까? 교회로 찾아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세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의인 없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겪은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막먹고 그런 것들이 내게 떠올라요. 물론 그걸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면 안 보이지만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가 참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한 죄인 될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고하고 1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그 재산의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안 된다. 보나마나 젊은 애가 너 돈을 잘 물려주면 다 망할 걸 뻔히 알았어. 근데 한 번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간직하니까 상속을 미리 해줬어요. 막상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화랑방탕 쓰기 시작하죠. 돈이 있을 때 친구가 찾아오죠. 돈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해갖고 딱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 속에서 3일 이상 굶어보면 못할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굶게 되고 배가 고프게 되어서 지엄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연비를 먹는 분이 신세예요. 그때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가서 다 내버렸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다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의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또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지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게 탕자라는 그 찬송도 있어요. 또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침 저녁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탕자가 얼싸 껴갖고 반지를 끼가지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했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을 용서하고 안고 사랑하는 것. 이거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게 예수의 사랑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자. 손양호 동네 성인이잖아요.
여수에 가면 애아몬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2교 때에 여수까지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한참 막 데모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여수 반란 사건. 그때에 두 아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학생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아들이라도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이제 죽여서 앞장섰던 그 학생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총살형 받는 데 가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아들로서 내가 그 아들 보증하느라고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 가운데 참 그렇게 쉽지 않죠.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뭐 그분이 그래서 장례식장 가운데 9가지의 감사 조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감사 조건 하나가 무슨 감사이냐면은 내가 두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걸 용서하고 상으로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양자를 여기부터 그 자신이 결국 순양 목사가 순교했잖아요. 순교할 때 상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죠.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싸움하고 감싸고 안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어져 가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수없이 이걸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나에 대한 죄.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말할 못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예요. 내가 잘못한 은밀한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은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다 보면은 이야기할 못할 수 있는 고민이 나만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시죠.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즘은 이제 여성이 더 상위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20, 30년만 해도 여자들은 굉장히 좀 그 하대를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고부 간의 갈등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들을 어디다가 새벽기도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가서 그냥 그 서로 받았던 거를 다 토해고 고백하고 하니까 치유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내가 받아주지 않잖아요. 내 남편도 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내 가까운 사람이 누가 그러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민, 나의 힘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억울하고 힘든 거 또 미래와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맑게 정결하게 우리의 삶 속을 씻겨주신다는 거. 내가 나와야 돼요. 내가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평균하게 우리의 삶들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 오늘 아마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갔어요. 자, 보시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를 그에게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은 성령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친히 임재하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요. 충북 시장을 했던 이원정 도지사
또 대통령 비서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평신도 과정에 강의를 했는데 본인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였던 것들을 간증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어떤가 하냐면 자기가 충북 도지사 시절에 이제 충북 도에서 체전이 있었어요. 전국 체전. 그러니까 성화 체전은 그 불을 받는 것은 대부분 강화도 만이산에서 받잖아요. 근데 그때 남북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산에 가서 그 꼭대기에서 성화 체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이 쫙 떼지고 그걸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충북까지 릴레이로 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가가지고 그 받는 날 막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억수같이.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자들이 그런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엄청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져 그 분께서 야 우리 기도하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그 양반이 도지사일 때 어떻든 비날 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합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쯤 올라가니까 갑자기 비가 쫙 묻더니 햇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성화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쫙 그 무지개가 있잖아요. 쫙 그 사진을 찍어 그날 그 사진을 그 평신도 우리 가지 장로권사 안수집도 아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기 세 가지 경험 가운데 속에서 시간이 나졌으니까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나중에도 이야기해요. 그거를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향 체험을 해서 하나님은 합심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거 안 되는 것도 역사하고 오늘 세례요한이 세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는 확실하고 확고함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면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서 감사를 많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성령이 별빛같이 예수 옆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강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지켜보면서 2023년도 11월까지도 지켜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늘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가는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비서들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들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려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한 주수 감사자들을 맞아요 주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손길들 주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교 교회와 시사만 경찰관들 머리와 이공희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